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정표는 두란노 운동입니다. 네, 혹시 내가 갈등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찾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 내가 이걸 결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앞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왼쪽으로 해야 되나 오른쪽으로 해야 되나, 헷갈릴 때는 항상 사도행전 19장을 피시기 바랍니다. 19장을 피시고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내 인생의 시간표가 어디에 와 있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걸 보고 이정표라고 얘기합니다. 이정표. 운전하실 때 우리가 갈래길에서 이정표를 보고 앞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를 결정합니다. 이정표를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게 되겠죠. 그리고 신호등도 못 보고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표 없이 갔다는 건 신호등 안 보고 이정표도 없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과 인생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무면허 운전 수준으로 인생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거의 무면허 수준으로 이정표 없이. 그래서 하나님 한 번도 안 살아본 인생을 매일 죽을 때까지 사는데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그리고 이정표를 확인 안 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정표를 보고 가야 되는데 신호등 보고 멈출 때와 갈 때가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미리 이정표를 보여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갈 길을 밝히 안 보고 그냥 무면허 운전하는 것처럼 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두렵고 무섭고 힘들겠습니까? 외롭고 그렇죠.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정표를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 구원받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정표는 두란노 운동입니다. 두란노 운동 속에 내가 어디쯤 왔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전도자의 여정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가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19장입니다. 그래서 그 클라이막스의 결정적인 무들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에베소 현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갔던 전도 현장 가운데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는 현장이 또 에베소예요. 가장 심하게 섬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현장이 에베소입니다. 자,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26절부터 29절, 34절, 3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동네가 얼마나 우상 동네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지역이 소동이 일어날 만큼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제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자, 34절 3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완전 우상 본부입니다. 여기가 완전 우상 동네. 2시간 동안 우리의 신 아데미여 외치고 얘기할 만큼 온 아시아가 다 우상 동네. 그 가운데서도 본부가 에베소. 이런 동네에서 복음 운동을 한 거예요. 이런 데 전도 운동.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현장에서 가장 큰 초대교회와 같은 그 전도 운동의 이정표가 되는, 인생의 이정표가 되는 두란노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딱 초대교회 때 역사하셨던 그 흐름대로 먼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가운데 성령세를 회복하시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 예수 이름의 세례를 먼저 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먼저 주어서 그걸 통해서 성령이 임하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도록, 이렇게 초대교회에 흘러왔던 그 흐름 그대로 성령 충만함이 이 현장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는 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전도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두란노라는 사람의 이름의 건물에 따로 모여서 이제 신학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따로 이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굉장히 지혜롭게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냥 복음 전한 게 아니라 한국어 성경 굉장히 완곡하게 부드럽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이거는 우리 볼 때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구나 이 정도 느낌이 아니고요.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현장에서 사도행전 19장 1절 8절에 그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맡았던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고 사람이 바뀌어서 복음 운동이 현장에서 막 일어난 거예요. 이 체험과 증거를 가지고 어디로 갔냐?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은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복음입니다.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단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혹시 복음이 싫어진다 그러면 자꾸 내가 유대인처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었습니다. 그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한평생 사는데 싫은 얘기 뭐 하면서 살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피하겠죠. 그게 아니고 싫어하는 줄 아는데 거기 들어가서 거침없이, 원래 원어 성경의 표현은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가서 막 얘기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현장에서 주셨던 응답의 체험을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내 현장에 돌아가서 내 주변에 불신자에게 내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한 그 응답과 증거와 체험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 응답과 증거와 체험을 가지고 다른 다락방 현장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 보세요. 다른 힘이 납니다. 다른 힘이 납니다.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다른 힘이 납니다. 이거는 막가자는 게 아니라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이 복음만이 살 길이다 라는 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다르죠. 이 길 말고 옆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고민의 해결책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길만이 살 길이야. 이거 아니면 그것도 해결책이 되잖아. 사실은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그 풍랑 만난 바울의 여정이 그 여정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꼭 이 길만이 살 길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반대하는 줄 아는데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석 달 동안 담대히, 나 싫어하는 줄 아는데, 나 미워하는 줄 아는데 알고 가는 거예요. 왜냐? 나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놈의 이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한 방향은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대놓고 일어납니다. 그냥 9절에 보면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렵 이도를 비방하들. 그 말은 지금 말씀 전하는 데 일어나서 반항하는 겁니다. 아예 대놓고 지금 말 전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얘기하지 말라고, 떠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근데 그 사람과 바울이 싸운 게 아니고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회당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싸우지 않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면 되고, 따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모아서 이제 집중하는 훈련을 한 겁니다. 근데 집중하는 훈련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 현장에 돌아가서 말씀 운동을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시작하냐? 현장에 교회가 세워질 만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죠. 고린도전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구석구석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세워진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을 듣는 그 시작이 회당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갔던 거죠. 왜냐? 그 지역의 회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복음 받고 그 사람 속에서 제자를 찾아 이제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남, 그 다음에 광주, 그 다음에 용인 지역에서 기도 모임을 합니다. 이거 왜 하냐?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회당에서 사실은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사실은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은 광주를 복음화하려면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광주에 있는 구역 식구들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성남을 복음화하려면 성남이 92만인데 복음화하려면은 가장 첫 번째는 성남에 있는 구역 식구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바울은 회당에 그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가장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한 거였습니다. 용인을 살려면 용인이 108만인데 108만 전체를 살리기 가장 첫 번째 일은 용인에 사는 구역 식구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사실은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그래서 회당으로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하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되는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확실한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그 미래의 여정 속에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여정을 가게 된 겁니다. 이게 바울의 여정이 맞다면 가장 중요하게 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야 될 건 망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망대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망대가 특별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파수꾼이 있어서 보는 그곳이 망대잖아요. 그 교회에서 드린 달력 보면은 그 달력에 그 사진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다윗의 망대 그래갖고 성곽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이렇게 망을 볼 수 있는 파수꾼에 있는 이게 있는데, 그런 성곽 그걸 보고 이제 망대라고 얘기를 하죠. 뭐 우리 해변가 있는 데는 그게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내가 세상을 살 수 있는 망대로 준비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그게 준비되면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고 어떤 응답이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 후대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다닙니다. 근데 우리 후대가 가장 올바르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망대로 준비되는 겁니다. 망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망대로 준비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상황이 왔든지 어떤 일이든지 괜찮습니다. 그 속에서 사실은 그 현장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주역으로 서게 됩니다. 이런 응답 속에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을 가게 되는데, 이런 여정들은 이미 바울에게 약속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히 어쩌다가 그런 거 없습니다. 우연히 우리가 이 지역에 살고 이 직장을 다니고 이런 일을 하게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고3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학에 갈 때 너희들은 점수 따라 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 대학에 보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서 그 대학에 가는 거지 내 실력 따라 내 점수 따라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근데 믿는 그 사람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렇죠? 직장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갈 때도 우연히 형편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직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바울에게 그냥 로마가 강대국이고 좋은 많이 발전된 나라니까 로마를 보낸 게 아니고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써서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이거를 미리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처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은 사도행전 19장의 두란노 운동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확실하게 결단했다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라고 딱 붙잡은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구나. 하나님이 한 번 사는 내 인생 속에 이거구나는 그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딱 이 바울로 하여금 붙잡게 했는데, 근데 그 붙잡는 과정이 뭐냐? 두란노 운동. 그래서 이정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두란노 운동을 통해서 바울이 이거구나 확신하게 된 겁니다. 아, 진짜 내가 로마로 가는 게 맞구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누가 이 성경을,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제 기록을 할 때 강조하는 게 있고 쓱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여정 속에 나머지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중요한 건 딱 정확하게 얘기하고 한참 설명을 해요. 이 사도행전 19장 21절이 이후에 28장까지의 이제 시작점이 됩니다. 그 언약 따라서 성취되는 게 오늘 27장입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미래가 나오는 겁니다. 두란노 운동이라는 이정표 속에서 미래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그냥 미래를 거의 대부분 형편대로 살잖아요. 그냥 상황대로. 학생들은 점수 따라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미래는 이 두란노 운동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그런 응답을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3장 11절에 이제는 19장 21절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다면 23장 11절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11절에 같이 23장 11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뻔했거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여정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줄 알면서도 가게 됩니다. 몇몇 예언자가 가지 말아라. 묶이는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가면 잡히고 감옥에 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그 현장 속에 아니나 다를까 그 당시 이단의 괴수였던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겠죠. 예루살렘에 가서도 여전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바울을 미워하냐. 내가 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을 안 먹겠다. 이런 암살단이 조직이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배신자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보내놨더니 어느 날 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 갖고 예수 믿는 걸 선포하고 있으니 그 유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바울을 잡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겠다. 바울을 죽이겠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을 수 없었고 오히려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의 사건 때문에 사실은 법정에 상고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이 법원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법에 따라서 로마 황제 앞에서 나는 재판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 맞네. 그러면은 이 죄수를 이제는 데리고 로마에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게 오히려 로마로 가는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를 합니다. 왜냐, 죄수를 보호해서 어쨌거나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황제 앞으로 데려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 군인으로 하여금 보호하게 하셔서 나중에
로마에 가게 하죠. 오히려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로마에 가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주신 증거와 응답을 가지고 또 이 두란노에서의 증거와 응답을 가지고 이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할 상황이 와도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망할 수 없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전달해야 될 미션이 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데려가죠.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망했구나,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상황은 절망적인데 오히려 망할 수 없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원히 사라진 인생의 단어가 있다면 실패, 망함 이런 단어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실은 실패, 망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숨은 절대 계획,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특별한 숨은 계획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계획 따라 모든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 여정 가운데 27장에 드디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겁니다. 자, 로마로 가게 되는 배를 타게 되는데요. 2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하게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제 바울이 로마에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이제 바울의 말보다는 이제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죄수가 돼서 가는 이 바울의 이제 말보다는 이제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말을 듣게 된 배경이 뭐냐? 12절에 나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지 않은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주의,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길들여진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사실은 이제는 이제 본인의 편리주의대로 그리고 상황대로 환경대로 그렇게 이제 가게 되죠. 잠시 편안한 거, 잠시 내 익숙한 대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선장과 선주는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많은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전도자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되죠. 자, 풍랑을 만나는데요. 처음에 27장 13절에 보면은 이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역시 내 생각대로 하면 맞구나라고 처음엔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14절에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락으로 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러니까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풍랑 가운데 망하게 되죠. 이거는 내 노력으로도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경력으로도 경험으로도 바꿀 수 없는 큰 광풍, 완전히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18절, 19절, 20절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제 짐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심지어는 배의 기구까지도 다 이제는 정말 끝까지 해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가는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버려야 되는, 내 손으로 버려야 되는 시간표,
오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로 희망이 없냐?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큰 풍랑이 그대로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해와 달의 그걸 보고 이쪽으로 가야겠구나, 저쪽으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보던 시대인데 전혀 해와 달을 볼 수 없고 방향도 잡을 수 없고 할 수 있는 거 다 있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내 짐도 버리고 내 손으로 배의 기구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다 버리는 겁니다. 내 손으로. 근데도 안 돼요. 끝까지 간 겁니다.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더라.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풍랑 만난 시대, 재앙 만난 시대는 큰 문제를 만났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 그래서 큰 풍랑 만난 시대가 오고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있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광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 전에 10분만 일찍 오셔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꼭 응답받아야 될 고민과 문제와 갈등이 있다면 질문하고 그리고 말씀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말씀을 기대할 수 있도록 미리 주일 말씀을, 내일 말씀을 얘기해주고 보고 확인하고 가도록.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편리한 것을 좋아하는 시대. 우리가 결정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속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익숙한 대로 편리한 대로 내 형편 따라 내 상황 따라 내 기준 따라 이게 참고는 해야 되지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걸로는 풍랑 만난 시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재앙 만난 시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은 다 살기 힘들대요. 물가가 너무 오르고 전기세도 너무 오르고 정치 경제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안 보이는 시대래요. 그래서 막 요새는 주말마다 대통령 막 데모하고 내려와라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 하더라고요.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닙니다. 저는 천당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풍랑 만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데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통령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죠? 정치, 경제, 문화 리더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 시작이 됩니다. 이때 바울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21절부터 바울이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얼마나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풍랑 만난 시대 아무도 구원의 길을 얘기해 주지 않는데 답을 주지 않는데 바울이 이 얘기를 전달하는 거죠.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거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바울이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고 뛰어난 경험 갖고 있지만 그 지식대로 경험대로가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이 풍랑 만난 그 배를 살리고 276명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배 안에서 바울이 말씀 운동한 거예요. 배 안에서 바울이 말씀 운동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게 내 집에서 말씀 운동한다, 우리 직장에서 말씀 운동, 이건요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없습니다. 시대가 줄 수 없는 답을 그 현장에서 주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렇죠? 풍랑만난 시대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배 안에서 바울이 말씀 운동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풍랑은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죠. 가이사 앞에 서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미리 세계복음을 증거를 주시고 그 응답 따라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풍랑 만난 지금 시대에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 축복과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상상을 뛰어넘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바울에게는 절대 응답이 됐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문제인데 그게 해결했다,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절대 응답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질병의 문제든 경제 문제든 사랑과의 문제든 미래의 문제든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그게 응답이야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야. 보통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문제면 문제지 왜 그게 응답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게 응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응답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응답이야, 세계복음화 응답이야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가 시작될 때 이 축복과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기 시작하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풍랑이 잠잠해지기 시작된 것처럼 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시작될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그 말씀이 전달되기 시작할 때 풍랑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응답이 그 현장 속에 빛나는 응답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풍랑 만난 시대를 살리는 말씀 운동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현장에 필요한 겁니다. 말씀이 끊어진 시대, 복음이 힘이 신데 그래서 풍랑 만난 시대가 된 겁니다.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고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내 직장에서 내 현장에서 아무도 말씀을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말씀을 포럼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랑 만난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있는 내 현장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황금 어장이라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있는 내 현장이 그렇구나. 두란노 운동의 인생의 이정표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지금 나를 이 지역에 이 집에 형편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두란노 운동을 위해 예정하신 이 집과 지역, 직장 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는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그렇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응답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축복된 나라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좀 있으면 선교대회가 있는데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스리랑카를 선교를 갔다 오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여러 가지 참 응답인데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복음이 먼저 전달된 나라입니다. 아세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이 훨씬 먼저 복음이 전달된 나라들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요 너무 많은 우상동네가 됐잖아요. 굳이 이렇게 멀리 있는 서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일본, 우리나라보다 100년 더 먼저 들어간 나라입니다. 중국, 우리나라 100년 이상 먼저 복음이 들어간 나라입니다. 근데
아시아에서 개신교 선교사를 제대로 선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선교 들어갈 때 선교사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살아가면서 글을 읽힙니다. 글을 배우고 그 글을 만들어서 성경을 써서 번역을 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달랐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성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성경을 가지고. 중국에서 중국어로, 영어가 중국어로,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전달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권서인이라고 있습니다. 권서인.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짐을 지고 가면서 주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 사람들을, 그런 전도자들을 권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권서인들을 통해서 성경이 계속 이렇게 전달되면서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먼저 전달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치유되기 시작하고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구석구석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 운동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 언약을 가진 내가, 이 말씀 운동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 축복과 응답이 우리 현장 속에 풍랑만난 이 시대,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구원의 여망이 없는 이 시대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을 통해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